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는 여름이 다 됐죠. 네, 우리가 그 206쪽입니다. 열애 수량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품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열애의 비밀과 신통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애의 비밀은 법신보신, 응신, 삼신이 원흉한 게 열애의 비밀이고, 신통력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게 신통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본래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멸하지도 않으신데 우리 이 중생 세계에 태어나셔서 또 멸도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제 불생불멸, 무한 생명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제 법신이 다 되신 거예요. 이룰 걸 다 이루셨는데 우리 중생들을 보니까 아직도 이제 무명으로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생불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생멸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태어나셔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부처가 되는 법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가르치고 나면은 그러면은 또 멸도의 모습을 보이시고 본래의 자리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불생불멸이시지만은 생멸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중생이다, 모두가 불생불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멸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206쪽의 첫 문장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비생현생과 비멸, 현멸을 말씀하셨다. 이 열애수량품의 내용을 보면은 본래 불생이시지만 태어나시지 않지만은 태어나시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생현생이죠. 또 비멸, 현멸, 멸도하지 않으시지만은 또 멸도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비생현생, 비멸, 현멸 내용을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본래는 비생, 비멸이에요. 그렇지만은 생멸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거는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본래 법신, 보신, 응신의 삼신이 불생불멸하지만 중생을 위하여 생멸한다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요 삼신이 다 원흉한 것, 그게 이제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신, 보신, 응신. 법신도 불생불멸이요, 보신도 불생불멸이요, 응신도 본래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법신, 보신, 응신에 대해서 생멸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말한다. 번뇌는 본래 생겨나지 않았으며 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중생이 듣고 나서 도를 닦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내어서 방일할 수 있으므로 법신의 생멸을 말한다. 또한 번뇌가 보리요 보리가 번뇌여서 서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중생이 듣고 나서 교만한 마음을 내어서 게으를 수 있으므로 보신의 생멸을 말한다. 또 부처님을 항상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교만한 마음을 낼 수 있으므로 응신의 생멸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법신도 보신도 응신도 본래 불생불멸이지만은 생멸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는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또 본래 이거는 그러니까 교만하고 게으른 마음 그러한 마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본래 불생불멸이야. 그럼 그러한 말을 듣고는 우리는 본래 무한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가. 그러한 말을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듣고 나는 본래 불생불멸인데 뭐하러 수행을 해? 뭐하러 번뇌를 끊고 업을 없애고 그래서 무한 생명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생멸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멸도를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중생들은 삼신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부처님께서 항상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항상 만나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부처님을 찾아가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멸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으면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공을 쌓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불생불멸의 모습을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을 감추면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가 무한 생명, 불생불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이 지혜를 닦아서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익이 있으므로 삼신의 생멸을 설한다. 자,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참되어 허망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 부처님께서는 본래 불생불멸인데 생멸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법신, 보신, 응신이 다 불생불멸인데 그 법신, 보신, 응신이 각각 다 생멸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편으로 쓰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허망한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듣고 계시죠? 네. 소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구원겁전의 본시에 성불하시어 본부를 이루셨다. 이때 이후로 곳곳에서 수적을 하셔 중생들을 이끄셨다. 이미 구원급전에 불생불멸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중생세계에 나타나서 생멸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가르쳐요. 너희들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불생불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한 중간에 수적을 하시어 그 중생들을 다시 만나 가르침을 설하시어 근기를 성숙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중생세계에 오셔서
인연을 맺어서 계속 그 중생들을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멸을 겪고 있는 중생이 불생불멸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 생에 이룰 수 있는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생을 이걸 공부를 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생 세계에 와서 그 생멸하는 중생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근기를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근기를. 그래서 한 번 부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여러 번 만나서 차츰 근기가 성숙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불생불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해 가는 과정은 쉬운 길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그 험난한 길이라 그래요. 험난한 그 길을 가는데 부처님께서 인도를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성유품에도 300유순, 400유순, 500유순을 지나서 법에 있는 곳으로 도달한다는 그런 비유의 표현이 있죠. 그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한 생을 살면서도 이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불법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험난한 그 길을 헤쳐가면서 내 스스로 성숙해서 언젠가는 그 법에 있는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셔서 한 번 인연을 맺은 중생이 있으면 계속해서 만나서 그들의 근기를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경에는 이 법화경을 가르쳐서 성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시에 수정하셔 이제 30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오시교로 법을 설하고 법화에 귀일하게 하셨다. 가장 마지막에 근기가 가장 성숙했을 때 가르치는 법이 바로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만나려면은 수많은 생을 닦아봐야지 법화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법화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전생에 부처님과 또 불법과 많은 인연이 돼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오셔서 지금 이렇게 법화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이 많다는 거죠.功德을 많이 쌓아온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정말이에요, 정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좀 잠잠해졌죠. 그래서 요 근래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행을 개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어디 통계해 보니까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코로나가 끝나서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1순위 어딜까요? 네,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이 1순위래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K-팝이라든가 뭐 K-무비, K-드라마, 뭐 K-푸드 해서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코로나 기간 동안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한국에 관계되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태어나서 살고 싶다.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미국에서 요즘 뭐 배우든 가수든 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죠.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려면은 복이 없으면은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진짜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한국에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복을 많이 지어야 한국에 태어날 수 있는. 우린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근데 한국에 태어나도 불교를 믿어야 돼. 불교를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법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배운다는 거. 이 법화경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가르침이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가장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이 법화경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죠.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 사실은 법화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법화경을 배우고 법화 수행을 배우면은 법화 수행을 통해서 이 법화를 완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애수양품도 부처님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한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전은 이 법화경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해. 우리가 그런 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이렇게 이제 한국이 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월것 대사님 말씀이 더욱더 이렇게 참 한 말씀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군다나 이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6월 21일이 무슨 날이었죠? 6월 21일 물론 하지였죠. 하지인 건 아는데 해가 제일 긴 날이었죠. 그날 또 무슨 날이었어요? 6월 21일 날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누리호 발사한 날이었잖아요. 별로 관심들이 없구나. 근데 누리호 발사하는 날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날이에요. 정말 대단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누리호 관련된 기사만 봤어요. 그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제 이대 큰 스님께서 그 한국이 일어나는 때를 언제로 보셨느냐 하면은 88 올림픽 때로 보셨어요. 88 올림픽. 여러분 88 올림픽 기억나세요?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88 올림픽 때. 그때 이제 그 성화 봉송을 하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데 이 성화 봉송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먼저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주사님께서 지구 문명이 일어나는 게 이제 소가 일어나는 모양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중국이 가슴이고 그리고 심장이 이제 제일 먼저 뛰는 거예요. 이제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는 유럽이에요. 그리고 뒷다리는 미국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다리, 뒷다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일어납니까? 머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머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88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확 들리는 그때가 이 누리호가 발사되는 이때가 아닌가.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가 이제 머리를 확 들잖아요. 그렇죠? 소가 이제 머리를 확 드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확 뜨는 거야. 우리나라가 확 뜨는 게 누리호가 발사돼 가지고 팍 올라가는 그때가 우리나라가 확 뜨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누리호라는 이름 자체가요. 누리호라는 게 온누리라는 뜻이잖아요. 온누리를 비추는 거죠. 누리호가 이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세계를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촬영을 해가지고 정보 같은 걸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보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 제 느낌 자체가 이제 88 올림픽 때 머리가 처음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누리호가 발사가 됐을 때 우리 이 머리가 탁 뜨는 그런 형국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뜻깊은 날이다. 이제 소가 머리를 이렇게 들면은 그 다음에는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어떤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 세계는 움직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그런 인공위성이 발사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의사결정을 하면은 세계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리호가 발사돼서 이제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인공위성이 있었잖아요. 이제 누리호 자체에 본체에 인공위성이 있고 그 본체 안에 큐브 위성, 조그마한 위성이 4개가 달려 있는데 엊그제인가 뭐 하나가 이렇게 사출이 됐어요. 이게 이제 차츰차츰 사출이 돼서 나와서 이게 이제 정보를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그 정보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기술들이 본체가 있고 그 본체를 중심으로 인공위성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정보를 교환을 하는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 그리고 그 인공위성에 있는 그 인공위성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기술도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그 조그만 큐브 위성은 대학교에서 만들었다 하죠.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님들하고 그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쏜 거예요. 그 이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요즘 우리나라가 공기가 많이 맑아진 거 아세요? 제가 이제 계룡산에 있는데 금강대에 있잖아요. 계룡산에 있는데 금강대에서 계룡산을 보면은 계룡산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 요 근래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많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작년 이렇게 되면서 올해 들어와서 너무너무 선명해. 그래서 이제 이제 공기가 많이 맑아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진 거야. 공기가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졌을까요?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은 중국의 영향이야. 중국에서 공장을 안 돌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에너지 수급이 불균형하고 이제 뭐 또 수출 같은 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쨌든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던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서쪽에 이제 계룡산은 저쪽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에 이쪽에 공기가 많이 맑아진 거예요. 진짜 많이 맑아졌어요. 계룡산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이 큐브 위성 가운데 하나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사실은 중국이 공장을 많이 가동을 해가지고 그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대부분 중국의 그 공장들이, 큰 공장들이 중국에서는 동쪽, 우리나라에서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 미세먼지들이 그냥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항의를 하고 하면은 중국에서 그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증거 대봐. 증거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쏘아서 그 증거를 만들려고 지금 자료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료가 나오면 꼼짝 못하는 거지. 이 미세의 그 먼지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자료를 내면은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비용 그러니까 발생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이제 청구하면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런 자료 수집하는 이런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 어쨌든 그런 걸 종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 누리호를 발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아주 갑부가 있어요. 테슬라 회사의 CEO인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있고 또 뭐 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 항공 산업도 하고 있어요. 그 상업용, 물론 이제 상업 이해 목적으로도 이제 우주 항공사 그걸 관여를 하고 있기도 하겠지만은 상업용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합작을 해서 앞으로 우주 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제 신기술이 있으니까, 워낙 우리가 기술이 뛰어나니까 우리하고 합작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요즘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나라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리호 하나의 발사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국방력하고도 방위 산업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주로 로켓들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핵탄두 같은 거를 장착을 하면은 지구 뭐 어디든 반대편에도 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그런 것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제 소 머리가 이렇게 딱 들어져서 앞으로는 이제 소가 가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머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앞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해결책을 바로 우리나라가 제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대로 일은 풀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아시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코로나하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백신 개발을 주로 어느 나라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과 같은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는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방역 제일 잘한 나라 순위를 꼽았는데 1등이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런 게 우리나라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는 움직여간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지금 팝문화를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어요? 한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 머리가 가는 방향대로 몸 다리가 움직여 가잖아요. 꼭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여기 광명사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그 오징어 게임을 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 이외에 여러 그런 유사한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투자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포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좋은 감정이 있든 없든 간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콘텐츠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 이런 거를 드라마나 영화로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한국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한국 음식, 옷 이런 게 유행한다잖아요. 특히 한국의 음식. 한국 음식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게 그러한 모든 면들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 더불어서 또 세계가 발전하는 모습.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불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죠. 물론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사상, 철학, 뭐 예절도 앞으로 계속 배우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생활 문화들이 있잖아요. 먹고 또 입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것부터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차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들의 한국 사람들의 정신 세계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걸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정신 세계의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러면 이 한국의 오랜 그 정신 문화를 지배해 왔던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교였다는 거죠. 불교.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한불교 천태중의 불교의 핵심은 바로 또 이 묘법연화경에 있는 거예요. 대유사님 법어라든가 교시문이라든가 또 오도의 개송도 다 이 법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불법은 대조사님의 법이 세상에 퍼지게 돼 있어요. 그 대조사님의 법은 또 이 법화의 이 묘법연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이 모든 제가 드리는 이런 모든 말씀은 대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소가 머리가 이런 이제 들리면은 소 머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흐름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결국은 한국 사람이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 갈 것이다. 뭐 팬데믹이든 전쟁이든 분명하게 또 기아 문제, 배고픔의 문제도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 사람일 거라. 이제 그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 이제 전쟁 관련해서도 지금 신냉전 구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중국, 뭐 북한 이런 데하고 또 이런 러시아나 중국을 또 견제하려고 하는 나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에서 그 나토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동참하고 왔고,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동참을 해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무기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그러한 기술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스마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기계에다가 이 인공지능을 이제 기계에 삽입을 하고, 그러한 인공지능을 우리나라가 잘 만들므로 인해서 세계를 이끌어간다. 우리는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것을 무기에다가 많이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이런 미사일이라든가 미사일 같은데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스마트 기능이 다 있어요. 칩이 있어가지고 그 칩에 의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확하게 타겟에 가서 목표물을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비행기를 개발을 했는데 이 비행기 한 대가 무인 스텔스기 3개하고 같이 작전을 펴는 거야. 비행기 한 대가 이제 그 조종사가 운전을 하면서 스텔스기 3개를 무인으로 된 스텔스기 3개를 같이 동반을 해서 가서 작전을 펼치는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 같은 데서도 우리가 만든 이런 기술을 보고 너무나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운용을 하니까. 게다가 내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미타이거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아미타이거는 그 무인 탱크나 이런 장갑차가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무인으로 된 로봇가 이제 그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이렇게 총도 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계에다가 인공지능 기능을 삽입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방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이제 첨단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이 전쟁의 이 즈음에 우리나라 무기를 서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질병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기아 문제가 남아있죠? 이 식량 문제예요. 식량 문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내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내에 이제 친미 정부를 이제 몰아내고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어요. 아주 과격한 이슬람 단체예요. 근데 이 탈레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이제 외국 기업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기업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한 기업은. 그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대한민국 기업이에요. 왜 그 기업은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권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인데 이분이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우리나라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여러분 네슬레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그 유아식 만드는 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보니까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 영양실조 걸리거나 기아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를 보고는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고 기아로 죽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콩을 심어서 콩을 재배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콩 아시죠? 대부분의 콩이 원산지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한문으로 쓰면 두예요. 콩 두자죠. 머리도 두죠. 콩도 두야. 그래서 이게 머리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정말 많죠. 우리나라 음식에는 이 콩과 관계되는 음식이 많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은 이유가 이 콩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콩으로 된 음식을 많이 드세요. 고기보다 훨씬 좋아요.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된장국도 그렇고 뭐 두부도 그렇고 콩으로 만든 음식이. 여름에는 콩국수. 어쨌든 이런 그 콩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잘 자라는 콩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순영 박사가 그걸 연구를 해서 콩을 그 나라에서 거기는 아주 정말 불모지예요.
그런데 그 토양을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잘 자라는 콩을 연구를 해서 그걸 이제 해주니까 그걸 먹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서 벗어난 거야. 기아에서 많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나게 고마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비단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도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이런 어려운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그 농법, 그러니까 웰빙 농법 있잖아요. 친환경 농법이라고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농약을 치지 않고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기술을 미국에 보급을 해서 미국에서 이게 아주 유행이라는 거예요. 한국식 친환경 농법. 그래서 이런 선진국에도 우리나라가 이런 농업 기술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어느 이제 한 시기가 변화할 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게 뭐냐면은 질병. 그러니까 코로나라든가 원숭이 투창과 같은 이런 팬데믹, 이런 질병이 있고, 두 번째가 도병이라고 그랬죠. 전쟁이고, 세 번째가 기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세상이 이제 변화를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앞으로는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 가지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전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뜨고 또 불교가 뜨면서 전 세계에 불교를 알려주게 돼 있는데요. 그 불교의 핵심은 이제 법화경인데, 처음부터 법화경을 가르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암경이라든가, 그 다음 방등, 반야, 화엄, 법화 이렇게 배워오면서 성숙해서 나중에 제일 궁극에는 바로 이 법화경을 배워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알고 이제 전 세계의 불교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가르치는 이런 법화의 사상을 잘 이해를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법을 알려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근시에 수적하시 오시교로 법을 설하고 법화에 귀의를 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곳곳에서 수적을 하는 것이 개적이며, 개적. 이제 적부를 연다 이런 뜻이에요. 수적을 통해 본부를 드러내는 것이 현본이다. 본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적부를 열어서 본부를 드러낸다. 적불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부처님이시죠. 본불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계속 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이 본불이에요. 그래서 적불로 오셔서 본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적, 현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적불.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80세를 살다가 가셨어요. 80세를 하고 이제 멸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나는 본래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본부를 가르치시는 본부를. 그래서 적부를 열어서 본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개적, 현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불이 아니면 적부를 들여올 수가 없으며, 이제 본불이시기 때문에 적불로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불이 아니면 본불을 드러낼 수가 없다. 또 적불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본불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불이 있다는 걸 알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본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불과 적불이 비록 다르지만 또한 부사이한 하나다. 본불과 적불은 다르면서도 하나다 하는 거예요.
본불이 있기 때문에 적불로 수적을 할 수가 있고 또 적불로 오셔서 본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 모습으로 잠시 적불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셨지만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한 생명인 무한생명의 부처님이다. 그러한 표현이 이렇게 본불과 적불이 비록 다르지만 또한 부사연 하나다 하는 겁니다. 법화의 개적 현본을 통해 적불 즉 본불을 드러내어 적불과 본불이 부사이한 하나로 회의한다. 결국은 하나인 거죠. 하나. 그래서 대우사님 오도개송에서도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네, 하나죠. 하나. 자,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적불을 들이오셔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내용을 의사와 아들의 비유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의자유예요. 의자유. 의자는 우리가 앉는 의자가 아니고요. 의사와 아들입니다. 한글로 보면 의자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사와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본래 의사예요. 의사.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의료 최선진국이래요. 아세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을 온다. 미국, 러시아, 중국,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희귀병이 많은데 못 고치는 병은 다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온다는 거, 한국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래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죠? 그 병은 누가 고쳐요? 부처님 법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 그러니까 궁극에는 사람들이 불법에 귀의하는 거예요. 자, 의사와 아들의 비유. 의사와 그 자식의 비유를 들어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재 또는 삼세라고도 해요. 삼재에 걸쳐 응화를 하셔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는 무슨 병을 치유하는 의사일까요? 무슨 병을 치유하는 걸까요? 마음의 병이 아니고요. 물론 마음의 병 포함하지만은 여기서 의사는 생사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예요. 생사.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시죠. 그런데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생사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생사를 반복하는 중생의 그 병을 고치신다는 그런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는 아미타예요. 불생불멸, 무한생명. 자식들은 이제 생멸을 겪고 있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사실은 부처님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엄밀하게는 그냥 한 생명이니까 한 생명으로 쭉 이어지는 부처님이시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는 이제 중생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과거가 있고 과거에 여러분들 몸을 받으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가 현재 또 태어나신 거죠. 현재 태어나시고 또 때가 되면 가야 되죠. 갔다가 또 미래에 옵니까 안 옵니까? 미래에 또 와요. 미래에 또 왔다가 이제 또 때가 되면 가고 이렇게 생사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생명이야. 무한 생명으로 쭉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지혜로운 의사가 있어 병을 잘 치료했는데 그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다. 많은 자식은 누구예요? 중생이죠. 중생 가운데서도 누구죠? 모든 중생이 아니죠, 사실은. 중생 가운데서도 누구예요? 예? 중생 가운데서도 누구예요? 부처님께 귀한 불제자들이에요. 그 인연이 있어야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없는 인연은 또 만들어서 제도를 하는 거죠. 인연이 있어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연이 있어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의사가 있어 병을 잘 치료했는데 이 병은 이제 생사의 병이에요. 그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다.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던 거죠. 생사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산보에 귀일한 불제자들이에요. 의사가 멀리 다른 나라에 진료를 간 사이에 아이들이 독약을 잘못 먹었다. 의사는 이제 죽지 않죠. 그러니까 의사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중생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라는 말이 이제 10법계를 말해요. 10법계 가운데 여러 중생 세계가 있죠. 그런 세계에 가서 진료를 한다, 치료를 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아이들이 독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독약? 예? 독약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에요. 네, 삼독입니다. 삼독인데 이 삼독 가운데 치독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탐진치, 탐욕진의 우치죠. 이 우치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수면이에요. 수면과 의심 이런 거는 다 이 치독에 속해요.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결국은 게으름이죠. 독약을 잘못 먹었다. 의사가 돌아와서 보니 독약을 마신 아이들 가운데 본심을 잃지 않은 아이도 있고 본심을 잃은 아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아이들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아이들. 본심을 잃은 아이들과 본심을 잃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은 본심을 잃지 않은 아이들은 뭔가 깨달은 아이들이에요. 뭔가 독약이 깊지 않은 거예요. 독약이 얕은 아이들이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돈기라 그래요. 돈기.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근기다. 독약이 깊지 않으니까. 그 본심을 잃은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점기라 그래요. 점기 또는 낮은 근기. 이들은 독이 깊어, 삼독이 깊어, 무명이 깊은 거예요. 무명이. 그래서 무명을 끊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점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두 가지 근기는 뭐냐면 돈기와 점기예요. 돈기와 점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오시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시교 가운데 그 아함, 방등, 반야는 점기야. 점기. 그러니까 본심을 잃은 아이들에게 설하는 게 아함, 방등, 반야예요. 화엄은 돈기에게 설하는 게 화엄이에요. 화엄. 그러니까 본심을 잃지 않은 아이들에게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듣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법화경은 비돈 비점이에요. 돈도 아니고 점도 아닌 게 이제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 근기를 보고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본심을 잃지 않은 아이, 이들은 큰 근기고 바로 화엄경을 들을 수 있는 돈기의 제자들이다. 본심을 잃은 아이들은 무명이 깊어요. 그래서 삼승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의사는 좋은 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었는데 이 좋은 약은 바로 경전을 말해요. 경전. 처방이에요.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본심을 잃지 않은 아이들은 좋아하면서 약을 먹어 병이 다 나았다. 본심을 잃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똑똑한 아이들이죠. 돈계 아이들은 병을 설해주니까 그걸 금방 받아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은 높은 근기예요. 동기들. 동기니까 이제 빨리 낫는 거죠. 그런데 본심을 잃은 아이들은 비록 치료를 원했으나 약을 먹지 않았다. 왜 약을 안 먹어요? 뭐 때문에 안 먹어요? 예?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은 바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 깊은 거예요. 무명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줘도 안 먹어.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죠. 약 안 먹는 아이들.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있죠. 잘 안 듣는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죠.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안 가르쳐줘도 지가 잘 살아. 똑똑하죠. 그런 아이들은 가운데 천재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전생부터 닦아온 게 많겠죠. 이제 아이들도 크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께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그래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빚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그 인연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에요. 이제 내가 좋은 인연을 맺어놨으면 좋은 인연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은 인연이 오는 거야. 자식과의 인연도 내가 지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원망할 사람이 없어.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만나는 거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인도 그렇고. 알고 계시죠? 누구 원망하지 말아요. 모든 거는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내가 만나는 거예요. 자, 본심을 잃은 아이들은 비록 치료를 원했으나 약을 먹지 않았다. 그 의심이 들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도끼가 깊이 들어 본심을 잃어서 아버지가 지어준 약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약한 거야. 또 그 약에 대한 믿음도 약한 거죠. 그게 바로 의심이고 그것이 바로 무명이다. 무명이 깊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점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방편을 써서 약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미 늙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아버지는 본래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편으로 말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좋은 약을 여기에 남겨놓을 테니 너희들이 가져가서 복용하고 낫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약을 지어주긴 지어줬어요. 경전을 설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보내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고 알렸다. 자, 아버지는 이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른 나라에 그냥 잠깐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었다고 소문을 낸 거야. 진짜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본래 불생불멸이에요. 그런데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보내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고 알렸다. 그러니까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대유사님께서도 그렇고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자,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되었음을 느끼고 슬퍼하다가 드디어 마음이 깨어서 그 약을 먹고 나았다. 사실은 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니까. 외롭게 되었음을 느끼고 슬퍼하다가 드디어 마음이 깨어서 이제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고 나았다. 수행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 약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언제 한번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비로관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고 손에는 뭘 들고 계신다고요? 감로병을 들고 계시죠? 감로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로수, 감로의 약이 있어요. 그 감로의 약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하면은 공가 중의 진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가 중의 진리는 무슨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종기의 공가 중의 진리는 무슨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청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청색은 물과 가까운 색깔이죠? 네, 물, 그런 약입니다. 약. 그래서 약을 먹고 나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무상벌이고, 깨달아 알면은 죄업을 짓지 않아요. 복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무의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이들이 약을 먹고 다 나았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아이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지 않았잖아요. 본래 불생불멸인 거예요. 아이들이 성숙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써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여기서의 방편은 본래 아버지는 죽지 않지만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자기 스스로 고친다는 것이죠. 부처님 계속 계시면은 중생들이 게을러가지고 스스로 수행을 안 해.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부처님 쫓아가서 여쭙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아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앞서갈 수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요즘 핫 이슈가 뭐냐면은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전 세계에 가장 그 핫 이슈가 돼요.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제는. 대한민국이죠. 네. 반도체 산업을 반도체 산업이 이제 그렇게 간단한 구조는 아닌데,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고 또 이제 물건을 만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만에 있는 회사가 반도체를 잘 만들었는데, 그 대만을 뛰어넘은 데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삼성이죠, 삼성.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삼성이 이제 뛰어넘었어요. 이제 3나노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가 이제 칩 같은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필수예요. 전기차를 움직이고 어쨌든 이렇게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데, 이 삼성이 이 대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서 삼성이 이 대만의 TSMC인가요? 거기를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이 3나노 반도체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삼성이 뭘 잘하느냐 하면은, 어느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연구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해요. 연구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연구의 성과물이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려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연구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남들이 해놓은 거를 가져다 쓰는 건 그건 2등이잖아, 2등.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앞장서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삼성은 잘 알고 있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 연구죠, 연구.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불자여야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이건희 씨가 아침마다 법화경을 읽으셨다 그러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불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야. 대효사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자리에 앉아서 연구하라 하셨어요.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야. 연구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지. 내가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다 어느 누구나 다 3나노, 2나노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삼성만 그걸 개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반도체에 관심 있는 기업체들은 다 그걸 연구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삼성이 해낸 거예요. 왜? 삼성이 가장 많은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장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결국은 연구하는 거죠, 연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연구를 해야만 지혜를 개발을 해서 남을 앞장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고 어떤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삿된 생각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분명하게 철두철미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다. 내가 스스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해요. 잘합니다. 남의 거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자, 여기 이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가 조금 써놨습니다. 여기서 의사가 멀리 다른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응화를 비유하고, 과거에 이제 부처님과 제자가 만났는데 제자가 이제 죽은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알고 계시죠. 제자가 죽어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고 다시 간 것은 현재의 응화를 비유하고, 이제 제자가 전생에 이제 부처님과 제자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받았는데, 이 제자가 죽어서 이제 현재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현재에 또 응화를 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죠. 이 현재의 응화예요. 다시 돌아온 것은 미래의 응화를 비유한다. 이 제자들에게 경전을 설해줬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불도를 이루면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래의 응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아버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대로. 이제 부처님은 그대로 한 생명이고, 제자들은 죽었다가 태어나고, 과거, 현재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3세의 응화다. 3세의 응화. 그게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간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된 거예요. 멀리 다른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응화에서 멸도를 보인 것으로, 본래 불멸이지만은 멸도를 나타낸 것을 비유한다. 돌아온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여 무상보리를 얻으신 것을 말하며,
본래 불생이지만 생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불생이지만 생, 비생, 현생이죠. 또 약을 주고 방편을 쓰고 다시 간 것은 본래 불멸이지만은 멸도를 나타낸 것을 비유한다. 이거는 비멸현멸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본 것은 미래의 응화로서 본래 불생이지만은 생을 나타내 이익을 주는 것을 비유한다. 이와 같이 3세에 걸쳐 응화를 하여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비유하고 다른 나라에 가고 오고 또 가고 오고 하는 이런 것은 3세에 걸쳐서 응화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사와 아들이 이 비유는 이 법화경의 비유의 꽃이에요. 저는 이 비유가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화택 삼거라든가 장자공자의 비유, 이제 법화경의 비유 그러면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는 바로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예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항상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본래 불생 불멸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가시고 때가 되면 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가세요. 항상 우리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제자가 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제자로서 계속 이어져 가면은 우리들은 반드시 구제가 돼요.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축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세 마디로 부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불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응화를 하셔서 우리를 제도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부처님께서는 길을 안내하실 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대의입니다. 이제 열애수양품의 대의예요. 부처님께서 객은 현원에 대해 자세히 설하기 전에 3계 3청과 중청, 중계가 있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내용이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열애의 비밀. 열애의 비밀은 삼신이 원흉한 게 비밀이고요. 신통력은 이제 3세에 걸쳐서 교화를 하시는 거죠. 신통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원흉한 삼신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중생을 교화하신다는 것이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냥 한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중생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이렇게 생사를 반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생들에 맞추어서 부처님께서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교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교화하시는 그 부처님은 한 부처님, 한 생명, 무한 생명의 그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본래 법신, 보신, 응신의 삼신이 불생불멸하지만 중생을 위하여 생멸한다고 설하셨다. 구원겁전의 본시에 성불하시어 본부를 이루셨으며 구원겁전에 이미 불생불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곳곳에서 수적을 하시어 중생들을 이끄셨다. 이 곳곳은 중생들이 있는 곳이에요. 중생들이 있는 곳에 그 곳곳에 그 그림자를 들이우셔서 중생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응화를 하셔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시는 것을 의자유로 설명을 하셨다. 의사와 아들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수적에 집착하여 본질을 알지 못함으로 부처님께서 옛 것을 부르셔서 지금 보여주시며 가까운 것을 파하고 먼 것을 드러내셨다. 이 가까운 것은 이제 그 부다가야에서 성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 것은 구원법전에 성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법전에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거는 방편으로 성불하는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것을 파하고 먼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애수량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구원법전에 성불하셨고 항상 무한생명의 부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애수량품을 공부한 것과 공부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화경을 공부한 것과 공부하지 않은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도 이제 그 종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주로 돼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사에도 가보시면은 그 5층 법당에 설법보전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계시죠. 네, 좌우고처럼 이제 관음세지가 이렇게 모셔져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이 열애수량품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처님의 객은 현원에 의하여 가까운 것을 깨달아 먼 것을 통달하여 수적과 본지가 부사이한 하나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본불과 적불이 본래 하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잠시 80세의 인간 모습을 보이셨지만 실제로는 이 불생불멸의 무한 생명의 본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천태중의 종지도요, 이제 자행 3법과 화타 3법이에요. 내 스스로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모든 중생을 다 교화를 해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하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천태종을 만든 목적이다. 종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얼마나 이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법화경을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제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법화경이 이제 방편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본래 불생불멸의 무한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일불승의 법은 바로 그 무한생명이 되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법화경의 본질은 그래서 열애수량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애수량품을 좀 오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열애수량품의 내용, 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이해한 분별한 공덕에 대해서 이제 제17 분별 공덕품에서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날씨가 덥지만은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